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피로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묻었던 곳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았으나 예수님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마름과 답답함이 해결되고 풀어지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지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은혜를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 집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라든가 외식을 하거나 또는 그 만들기 귀찮을 때, 음식을 하기 귀찮을 때 또는 온 식구가 어떤 특별한 날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외식을 합니다. 그와 같이 이번 집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특별한 음식, 특별하게 말씀과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고 먹으면서 이제 우리는 원 상태로 집 밥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매일 특별한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특별한 음식이 될 수가 없고 몸에 질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걸쳐서 특별한 음식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김종원 목사님과 정영숙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직 영혼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하여서 모든 물질, 시간, 온 몸, 온 혼신을 다 쏟아붓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신비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아니면 나의 인간의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신비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뭔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일어나는 것이 신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론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초월한 일, 쉽게 말하면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그러죠. 미스터리. 이 세상에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도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비하다 많이 느꼈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은 더 놀래가지고 아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무섭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을 밖에 나가서 막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이단 소리 듣기 딱 쉽습니다. 그 교회 이단 교회 아니야? 그 교회 여자 목사라고 하더니 역시 여자 목사는 역시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역시 그 교회 여자 목사라서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은혜 받은 은혜를 잘못 전하게 되면은 그렇게 듣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로 체험하시는 분들의 영적 균형,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신비한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신비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영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방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만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우리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대하시고 신비한 일들도 일으키십니다. 특히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신비로운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신비 현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 그것 보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즉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 임재 체험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사람마다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슬비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늦은 비, 어떤 사람은 이른 비, 각자 성격과 취향과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은사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란 곧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성령 은사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애언도 받고 대언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은 실제로는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니까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게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부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한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믿음의 수준이 낮은 자들을 말해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버리면은 이런 은사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사랑의 은사 외에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은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이런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어때요? 믿음이 더 확고해지셨죠? 믿음이 연약했는데 이런 신비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믿음이 확고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 믿음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은사가 주어져요. 말씀. 그래서 계속 보면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보면은요. 긍휼을 베풀고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밖에도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는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향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그러셨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전부 다 은사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은사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런데 이 은사를 다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어요. 더 큰 은사.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교회의 직분에 따라서 그 직분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직분만 주진 않아요. 직분을 주었을 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은사를 놓고 자랑하거나 시기 질투해서는 안 돼요.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특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나한테 있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없고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이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은사를 받고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언기도에서도 나왔죠.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달란트인지도 모르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은사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치고 소멸해 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책망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약해지면,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그리고 재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집회들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찾아내서 재충전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다시. 그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나와요. 재충전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신 분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근데 이번에 재충전 또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충전 받으셨죠,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다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덕을. 그리고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장이죠. 유명한. 여러분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언에 대언에 각종 좋은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정용숙 목사님이나 김정원 목사님은 그분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였어요?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 거였어요.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귀한 은사를 할지라도 심령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 다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린다면 초자연적인 신비 체험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나타났던 바다가 갈라지고 대낮이 암흑의 세계가 되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간 요나라든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을 태운다든가, 물 위를 걷는 거라든가, 불기둥 구름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끊임없이 양식을 준 일이라든가, 이러한 신비로운 현상들은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네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 기도하다 깊은 기도 들어가다 보면은 짤막짤막하게 환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또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꿈으로도 보여줍니다. 꿈. 그리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천사는 꼭 무슨 천사가 떡 나타나서 전해준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다 천사예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주로 선지자들에게 직통 계시로 주셨어요. 직통 계시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직통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문서화된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비체험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 생활을 하면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주로 계시하는 방법이 기록된 말씀의 계시라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 말씀 안에 있는 일들이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 계시는 구약 시대 계시 방법이고,
신약 시대는 이 직통 계시는 성경 말씀 안에 나타나는 보조로 나타나는 계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직통 계시를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반드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절대로 어떤 계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대언이든 어떤 애언이든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성경 말씀 위에 두면 안 돼요. 예.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통 계시처럼 그렇게 위에 두면 말씀만이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계시예요. 그래서 위에 두게 되면 이단이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단. 그리고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을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에레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가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다 따지고 보면은 성령 은사 중에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이적과 표적과 신비한 현상들은 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에 속합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은사. 능력의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시를 쫓는 은사도 어떻게 보면 능력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 은사. 그런데 이런 신비 체험을 행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2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경계.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자들은요, 권위 있는 이런 신학, 여러분 신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한국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그 여러 말씀들을 들어보면 신학을 막 굉장히 무시하는 말씀들을 막 강하게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 기초가 잡혀야 돼요.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리를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들은 신학도 무시하고 건전한 교리도 무시하고 거룩한 교회의 권위, 이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의 권위도 다 부정해요. 교회가 다 쉽게 말하면 의미 없다. 뭐 1대1의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능력 있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들을 지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오직 자기가 체험한 신비 체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신비 그 자체예요.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비로운 일들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신비 체험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무엇이 위험하냐면 사탄의 거짓 신비에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사탄의 거짓 신비에 넘어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개인적인 명예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해버려요.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고 자기의 유익을 막 위해서 어떤 능력을 행사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역사를 중지합니다.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신비 체험은 계속 될 수가 있어요. 능력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성령님을 대신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능력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원 목사님이나 정용숙 목사님은 그래서 핸드폰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딸들이 간사 노릇을, 비서 노릇을 해요. 딸들이 모든 이 목사님들을 심부름, 그 굳은 일들을 다 맡아줘요. 뒤에 이분들은 이 핸드폰도 제대로 안 들고 다녀요. 왜?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예. 그리고 사탄은요, 속이는 명수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예.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298페이지 신약의 298페이지 14, 1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맞아요.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 중에는 기독교 신앙은 신비 체험만이 유일한 것이요. 신비 체험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은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행한 생각의 오해들입니다. 신비 체험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신비 체험에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예, 그러면 어떤 체험이 성령 역사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에 의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 첫째로는 성경의 완전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주장하는 또 다른 계시라면은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보다 자기 자신들의 직관이나 체험을 더 의존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은사자들을 볼 때 자기 직관, 물론 그들도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무조건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단 또 거짓 선지자, 은사자들 가운데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인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신학이라든가 이러한 교리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말씀보다는 성령의 직접적인 내적 조명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죄와 회개하는 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먼저 회개를 시켜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런 것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비적이고 황홀한 체험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여러분들을 맡기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신비주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신비 이런 체험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잘못, 성경이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것들은 다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두 가지 좋지 않은 점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비판하고 이단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단시. 그래서 성경적 신비 체험의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진짜 신비한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나타났나 안 나타났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처음 사랑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아, 내가 다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들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네. 그러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좀 다운이 됐어요. 뭔지 모르게 가슴과 몸이 컬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다시 내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심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눈이 들어와요.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들려져요. 막.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번에? 네. 그리고 세상에서 얻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어떤 부요보다는 영적인 풍성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더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막 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목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 그것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신비 체험이 없거나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세적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요. 집착해. 이런 신비 체험이 없게 되면은 말씀만 가지고는 이게 깨달음이 얼른 안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그런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해요.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유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을 때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만져지기 때문에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눌러서 막 아픈 게 아니에요. 손만 대도 아파요. 상처가 건드려져서 하나님 그 상처를 어루만지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깨닫게 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뭐 사랑하는 경자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란 나의 영혼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나 어떤 섭리적인 사건, 어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나 어떤 우연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일하는 중에 그리고 휴식할 때 그리고 잠자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었다.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초자연적이며 직접적인 계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있는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인 예언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좀 끝까지 이 시간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언과 대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점을 쳐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점을 쳐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 해결할 일들이 있었을 때 점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점을 쳐봐서 알지만 점쟁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언제나 과거만 얘기합니다. 과거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귀신도 다 알아요. 과거를. 예. 그래서 과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쪽집게 점쟁이다 그래요. 과거만 알아맞히니까 쪽집게 점쟁이다. 그래서 미래도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 예. 예.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점쟁이들은. 그러나 성령님은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에 대해서 이번에 들은 사람 있습니까? 과거인데 너는 옛날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말 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말씀하시냐 현재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예. 그래서 애언은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많이 받았어요? 심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축되지 말아라.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권면과 해결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그 대원 중에 종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 종을 섬겨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이경숙 목사에게 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주고 막 뭘 선물을 하고 막 이거를 절대 저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종을 섬기라는 것은 종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 이경숙 목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참석이에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경숙 목사가만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종을 잘 섬겨라 하는 거는 예배 참석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 참석을 잘 해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상급을 심는 것이고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래에 관한 것이든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이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언은 오늘날처럼 정말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이 애언은. 그죠? 예.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게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오도록 깨우침을 줍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남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감사하죠. 자칭 은사자들의 자기 생각을 남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사자들이. 그래서 애언 사역을 빙자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예. 그러면 애언 받은 여러분의 의무와 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언은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그 애언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애언이라면 우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을 세우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길 것이고 번창하고 부흥할 것이다 라는 식의 애언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며 사업이 번창하고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무엇 때문에 번창하고 부흥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애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탄도 그렇게 말해요. 거짓 예언자가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인 만큼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언하고 대언하는 사람의 신앙, 믿음과 그 예언하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 예언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예언한다면 뭐를 사단의 조종을 받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의 평소 믿음이 참 중요해요.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 한번 예언하는 그 사역자가 한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사보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더라고.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편안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에 자신은 부름을 받았다고 착각해서 목회 사역이든 기도원 사명이든 사역의 길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경우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점술과 무속이 판치고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점이 난무합니다. 토종비결, 점성술, 사주팔자, 관상, 이러한 것들에 많은 성도들까지도 미혹받는 이 말세 지말에 정말 필요한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로 주신 이 받은 예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예언의 내용을 굳게 믿고 사탄의 방해 공작에 맞서서 대항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탄은 그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을 조성하고 불평, 불만을 심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게 되고 정말 이루어질까? 그 말이 맞을까? 이렇게 의심과 불안 갖게 줄 뿐 아니라 조급함을 막 심어줍니다. 조급함을. 왜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예언 주셨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조급함을 막 중간에 사단이 심어줍니다. 이런 마음이 들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부여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를 세우는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도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성취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값을 비싸게 치르면 어때요? 값을 비싸게 치르면 치를수록 가치도 있고 귀하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주신 이 예언을 여러분이 받은 예언도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이 늦는다고 예언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예언이 틀렸니 뭐니 하면서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아직 어린 신앙이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답이 보일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40년간 혹독한 광야 생활을 걷게 만듭니다. 왜 그랬어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고생을 하며 연단을 받아야 했고 땅이 수많은 사람을 삼켰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갔다면은 아마 아무도 그 광야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이 예언을 확실하게 믿지를 이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냥 쉽게 주어지는 걸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40년이 걸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들으면서 귀신 앞에 점치듯이 점치러 가서 점괘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길흉하복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단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언은 타 종교나 어떤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점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언은 분명 귀한 사역입니다. 의심이나 불안, 조급증 버리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